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지워주시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는 페르소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어원입니다. 그리스어로 시작되는 이 페르소나라는 의미는 내가 연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내가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보통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상으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님의 자녀다운 삶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자녀다운 경건의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열심히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곤 하죠.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페르소나, 곧 가면을 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줄곧 인용하곤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요구되는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과 제 자신의 삶을 억누르거나 압박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 모든 순간들을 다 감찰하시고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 어떤 한 신사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엔진에 고장이 났습니다.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다시금 시동을 걸기 위해서 크랭크를 열심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파크를 내어서 엔진에 한번 다시금 시동을 걸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후에 참 멋있는 차 한 대, 리무진 한 대가 딱 다가와서더니 그 리무진 뒷좌석에서 깐깐해 보이는 한 노인 한 분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잠시 후드를 열어놓고 만지작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차 주인은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이 한 번에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년한 신사 한 사람이 만지자마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것이지? 그 표정을 본 이 노인 신사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차를 디자인했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실 때 그리고 고쳐주실 때 그 삶은 고침을 받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지고 설립을 했고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헨리 포드보다 그 자동차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야말로 그 차를 잘 고치고 그리고 잘 회복시킬 수 있듯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름답고 멋지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셔서 나를 끌어주시고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코 내 삶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엄폐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심정,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출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금수저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옷도 많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가는 욕심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욕도 너무나도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욕심대로 고집대로 아버지께 고집을 부려서 그의 재산을 분배를 받아서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그는 친구를 샀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샀고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그 친구와 그 즐거움은 한낮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가 의지할 곳 없을 때 그와 함께 돈으로 산 친구들에게 다가가 보았지만 그 친구들은 모른 채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만 그러한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은 다시금 누리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과 같은 그런 신세로 자신의 삶이 추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돼지 먹인 쥐염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그 못난 아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려있는 이야기, 탕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이었습니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다시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풍족한 삶을 다시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놀 건 다 놀고 먹을 건 다 먹고 탕진할 거 다 탕진해서 오갈 것이 없어도 그는 결론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는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의 자신의 행정 모두가 죄였음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을 짓고 그것을 잘못인지를 알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잘못 모두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그 친구에게 용서를 했지만 그 용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탕자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탕자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 누구나가 다 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탕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라온 아들이 일탈을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받아서 용서를 구해오는데 누가 어떤 부모가 그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다시금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면을 모두 다 드러내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돌출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일평생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 혹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한들 이것이 죄였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을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는 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분깃에 따라 당겨받아 자신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그렇게 원했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고픈 일을 모두 다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바랐고 소비적인 삶을 누렸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리드해 나갔던 그러한 삶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히 발견되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는 크게 흉년이 들어 자신이 가진 분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이 궁핍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과 도통을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 그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회복하기에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풍족할 때에는 무엇이 풍족한지 모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류승범이 주연인 그런 영화인데요. 그 류승범이 그 영화 가운데, 극중 가운데 말한 유명한 대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이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계속 반복돼서 저를 향하고 저를 배려해주고 그렇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호의가 내게서 사라졌을 경우에 나는 마치 내 권리를 잃어버린 것 마냥 내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에게 정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져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간혹 잠시 삶이 고달파질 때, 힘들어질 때, 어려울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인 것 마냥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가 마치 우리가 누릴 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는 곤욕을 치르고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바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타파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그 사람의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란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서야 탕자는 마음 먹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구나. 탕자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많은 종들을 누리며 자신이 입고 싶은 옷들을 입으며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장소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가하고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뻔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또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이 지금 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나의 아버지로 나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탕자가 살아갔던 그런 모습과 한 치 앞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탕자는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가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는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가 이제는 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차라리 종으로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탕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재회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회한 아들, 그 탕자는 아버지와 재회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고백 짓고 놀라운 아버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웠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많은 이들로 더불어 잔치를 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과 24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커다란 잘못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인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고백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감싸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모질고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주님의 자녀된 나로서는 모든 권세가 그런 나의 삶이 모두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로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나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사무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귀한 은혜와 귀한 권세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자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